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샬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설령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미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변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참 기쁨과 평강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 흘려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빠져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 절규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에게 과연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신자의 삶을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세상의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2절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부분은 3절의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부분은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 6절 말씀, 결과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실상이라는 단어와 두 번째는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거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실제 벌어진 어떠한 사건을 증명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이나 증거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경험했거나 현재 자기 손에 붙잡히는 것, 그런 실제적인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우리의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믿음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오롯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고무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먹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간절히 믿고 바랬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일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바램대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에 그 일이 내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얻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며 또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비롯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과연 성경적인 믿음인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이러한
믿음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충함을 두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미래의 약속 또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는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의 믿음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는가를 온전히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과연 너희는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린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공적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교독하였던 10계명의 제3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이었던 이 안식일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날의 주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이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벨은 그가 키운 양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잡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에요.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색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얼마나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가 중요치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은 그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나 형태가 아무리 비루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온전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시고 졸음이 오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심령 가운데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불신을 씻겨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게 되고 우리의 죽어가던 심령이 소생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소생함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와 같이 믿음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경계해야 하고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또 다른 형태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절의 말씀은 신자들을 향한 공적 예배,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5절의 말씀은 어떠한 예배를 교훈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주중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에녹을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녹의 삶이 하나님 보셨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셨다면 그가 미처 죽기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주일로만 한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생각은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주중의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기독교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열심으로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중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결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중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을 두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제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의 말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무이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공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떠한 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내 행함을 보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고 내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는가를 보고 그것으로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이라면 내 평생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도 괜찮겠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그러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